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르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바울이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공회에 모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해함을 입을까 하여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그 공회에서 끌어냈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반드시 로마에까지 이르게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이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교묘하게 성도와 교회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누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평안하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속이는 것이지요. 괜찮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서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생각을 교묘하게 성도의 마음과 교회에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나는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날 지금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라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2021년도가 지나고 22년도가 되었습니다. 첫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자인지 아직도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위기 가운데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큰 위험과 이유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평안이 없고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하고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결코 바울을 살려둘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악한 인생들을 조정하여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려 40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을 맹세, 서원하게 하고 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맹세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런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어쩌면 큰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진다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코 그 위기나 어려움에 그 상황에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이고 믿음의 기치를 더욱더 높이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조금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는 것인지, 아직도 꾸물거리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아니면 여전히 악한 자의 소리에 속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한 채로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이런 이슈거리에 대해서는 서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내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내 아이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백신을 가지고서도 여기저기 파로 나누어서 맞아야 되네, 안 맞아야 되네, 생명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계속해서 나뉘어 칩니다. 선거를 두고도 나는 이쪽 당, 이쪽 사람을 지지하고 나는 저쪽 당, 저쪽 사람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끼리 또 패로 나뉘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또 핏대를 올리면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오늘을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고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 암울한 시대를, 어쩌면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아가는 것인지 심각하게 토론할 그러한 믿음의 형제를 두고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러한 형제를 찾기를 소망이나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도 세심하게 기울여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교회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나의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진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여전히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나는 무엇을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어쩌면 근심과 큰 걱정거리로 사로잡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까? 라는 그러한 문제가 내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다라면 나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한 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지, 이 암울해져가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지난해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조차 여러 가지 핑계를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함을 통탄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더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것을 본다라면 나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나는 지금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에 그 터널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바울을 점점 시험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울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외로이 섰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같은 동포라고 하는 자들, 한때는 같은 동료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지금 바울의 원수가 되어져서 바울을 모두 다 죽이겠다고 한통속이 되어서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인하여서 예전에는 나의 친구였고, 예전 나의 동료였고, 예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지만 나는 지금 복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복음의 그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채 예전에 행하던 수많은 세상의 것들과 짝하여 적당하게 손을 잡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흙통에 가서 다시 뒹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겹습니까? 내가 토하는 그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데 내 입에 그 오물이 남겨있는 것도 굉장히 속이 메스껍고 너무나 뭡니까? 그 더럽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걸 다시 집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만 할 터인데 말할 수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을 그러한 구렁텅이로 악한 자들은 계속 몰아넣고 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나를 모든 구석으로 몰아넣고 시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으로 변해버리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의 생각과 끊임없는 번민 속에서 헤매이다가 스스로 주저앉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각하게 내 심령을 붙들고 근심하는 것과 내 스스로의 번민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고민하고 정말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행사된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그들이 악한 계획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비밀리 행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속삭이면서 전혀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하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지요. 낮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밤에는 박쥐와 쥐가 돌아다니듯 이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엔 비밀이 없는 것이지요. 인간들이 아무리 비밀을 꽁꽁 감추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비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해하려는 모든 계획을 그 비밀스러운 소리를 바울의 조카 생질로 하여금 듣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울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계획을 바울한테 다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모든 삶을, 우리 생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재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자기의 생지를 천부장한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가 자기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아주 귀한 얘기를 천부장에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지를 천부장이 갖고 천부장은 홀로 그 생지를 데려다가 비밀리에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질은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 40인의 계획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말한 것을 이 천부장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어쩌면 죄수를 살리기 위한 꼼수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천부장은 공회와 훨씬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천부장은 그곳에서 자기가 유력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천부장이 그 생질 한 사람의 음성을 공회의 소리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그냥 뉴스에서 막 뭐랄까요? 의심할 바 없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오더니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틀린 뉴스야. 진짜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얘가 돌았나? 온 광고와 뉴스에서는 다 A가 옳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A가 틀리고 B가 옳다라고 하냐? 이거 미친놈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천부장은 그 B의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B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그걸 잘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진짜라고 아무리 외친다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것이 가짜 뉴스, 이것이 진짜 뉴스다 서로 공방하며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렇다며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확실하게 비춰지고 이 어둠에 냄새나고 모든 것이 취한 것으로 가득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리과 같은 이미테이션이 가득한 그곳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골라낼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를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큰 우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귀는 어떤 음성을 듣기에 속히 하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내 눈은 무엇을 보는 걸 즐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무엇에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부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수많은 악한 음성들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특히나 오늘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디는 소금처럼 사람들의 밟힐 뿐인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자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지금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들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들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라면 위험합니다. 나는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확실히 주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 2해 동안, 아니 2해가 넘는 날들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나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건강만 잃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큰 손해는 영적인 많은 은혜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다 날리기 위해서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까불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도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 천부장의 귀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귀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사람들에겐 주님은 늘 은혜를 보이시고 아무리 악한 자가 그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끊임없는 자기 연민 속에서 헤매이나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뒤집어진 바가지처럼 전혀 물을 채울 수 없는, 전혀 은혜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이날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와 눈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니 주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순전한 주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서 진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